오늘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온 찬양단이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변화와 변모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연습도 더 열심히 이제 주일 오후에 남아서 열심히 하시기로 했고 또 결의를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이제는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한 해 한 해 또 이제 내년 되면은 부활절 칸탄타도 우리가 한번 기대도 해보고 또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정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그리고 모든 성가대 아직도 나에게 뭔가 맡은 직임과 역할이 없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자원을 해 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대에 갔다가 우리 휴가를 나온 우리 종혁이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종혁이 우리 한번 좀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들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인싸 같아요? 아싸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신조어를 아십니까? 인싸가 무엇이고 아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요새 아이들이 세계에서 쓰는 이 준말의 신조어인데 이 인싸라는 것은 바로 인사이드라는 의미로 무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인싸라고 하고, 그리고 아싸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맴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친구 없이 노는 사람, 그리고 혼자 밥을 먹거나 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늘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만 맴도는 사람.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실패자이고 어떻게 보면 왕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신조어가 바로 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된 단어 중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저라는 단어이죠. 이 루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패배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루저입니다. 루저의 반대말은 승자, 위너이죠. 결국 승자는 오늘날의 신조로 인싸가 되는 것이고, 이 루저는 오늘날의 신조로 이야기하면 바로 아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빅뱅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이 빅뱅이라는 그룹을 보게 되면 이 루저라는 여러분 노래가 있죠. 루저라는 노래를 혹시 부를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오,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 a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는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 am a loser.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라는 말이 바로 계보이다, 족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당시에 관례와 모든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우리의 족보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창피하거나 뭔가 나라의 역적이거나 우리 가운데 자랑스럽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족보에서 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도 특하면 어떻습니까? 너 교회 다니려면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런 협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이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족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저들이 모여있는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예수님의 가문에 수치가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공개를 통해서 오늘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사람들, 그런 더럽혀진 왕의 족보, 마치 빗병의 가사처럼 외톨이와 상처뿐인 사람들의 이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족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하고 있죠. 왜냐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족보에는 비도덕적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멀리하던 그 아싸, 쉽게 말하면 루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에도 이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때 바로 이 성경에는 오늘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자,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부부 관계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은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어느 날 유다는 길거리 창녀를 만나서 그와 함께 생명을 잉태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자기 집에서 지내고 있던 그 과부였던 며느리가 3개월이 지나 자신의 과부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아버지의 징표임을 다말이 내세우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 바로 이 유다의 아이였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뱃속의 아기는 바로 자신의 아기임을 알게 된 이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집안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시아버지와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서 이 생명을 잉태해서 이런 집안,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루저입니다.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매춘부와 근친상간의 피가 흐르는 이 루저의 핏줄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리가 도덕적인 흠이 없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여인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괄시와 때로는 무시를 받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혼자 억척같이 그런 장벽을 이겨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 없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모압 여자, 그가 자라면서 그가 유대 땅에서 받게 될 그 괄시와 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눈총은 그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그런 아웃사이더, 그런 아싸의 그런 핏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라합은 바로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자, 라합이 누굽니까? 우리가 라합 하면 항상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붙이는 그의 칭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바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거장들이 올라오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믿음의 전당의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오늘 기생 라합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창녀 라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이 창녀 라합, 오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그가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여인은 가나안 지방의 여리고의 매춘부, 바로 창녀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수많은 남성의 쾌락의 놀이개로 짓밟히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럼에도 스스로도 그렇게 남들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성 루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핏줄을 타고, 이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에는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시죠? 바로 우리아의 장수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바로 다윗의 간음의 대상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왕궁의 궁궐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전라로 목욕을 하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떳떳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리고 이 다윗 왕, 이런 실패자와 이런 루저들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1장 16절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는 후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잉태하셨게 만드셨던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정혼만을 했던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어떤 제목에 해당하게 됩니까? 레위기에 행하면은 이 여인은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가 바로 이런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스캔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성경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사실을 고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를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게 하기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캔들의 여인이었던 마리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오해와 그런 비웃음의 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루저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 핏줄을 통해서, 스캔들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문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겠냐. 예수님이 오려면 최소한 왕가에서 귀족의 족보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패하고 그 당시에 무시를 당했던,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던 그 죄인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3명의 이방의 여인, 그리고 2명의 도덕적 스캔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싶은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2가지를 우리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효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실수를 하고 인간이 계속되는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ing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스토리, 이 구원의 스토리는 결코 어느 한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떠한 사람의 실패와 그런 루저와 그런 아싸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고 폐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늘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실패와 나의 범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스토리는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우리 2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이다. 여러분,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명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이방 여인이고 그들이 스캔들이 있고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그런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치 못할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자격 없는 인생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 번째 사람들, 바로 목자들. 우리가 오늘 요새 목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로맨틱하고 서정적이고 마치 한 폭의 어떤 파스텔의 그림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목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는 그렇게 서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노예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돈 많은 부호들의 양들과 가축을 꼴을 먹여서 그들을 맡겨주어서 이 양들을 살찌게 하고 양들의 털을 깎고 이 양들로 하여금 짐승과 싸워서 지키게 하는, 그래야 온몸의 모든 흉터와 상처투성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루저입니다. 그 당시에 아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했다고요? 그 당시에 루저였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 목자들이 주님께 달려나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이들이 먼저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에게 먼저 복음이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들, 귀족들에게 먼저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패자들, 그 당시에 노예,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눈먼 자들, 더 나아가서 포로된 자들, 귀신에 억눌려 이 헤매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루저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의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님의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없이 주님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아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맴돌며 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만유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거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당시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한국의 역사에도 그 은혜의 복음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가장 기뻐하며 받아들였던 우리 한국의 여러분 층이 어느 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루저였던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 그들은 성은 있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백정들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울의 인사동 북촌에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빨간 벽돌의 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의 처음에 이름은 곤당골교회. 그리고 1904년에 인사동의 이 승동교회는 그 당시에 이 백정들로 모였던 교회가 이 승동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별명이 백정들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모삼열 목사님, 바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교회의 일대 목사님입니다. 백정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백정 하나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장티푸스에 걸린 이 불쌍한 백정을 등에 들쳐업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일한 서양의 의료원 제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꼭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곤당골 교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박성춘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곳의 최초의 장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로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총명하고 너무나 똑똑한 것을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보게 되어지고 이 아들을 제중원에 집어넣고 의료 공부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인 바로 박서양, 바로 백정의 아들. 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외과 의사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백정을 사람 취급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백정들이 모이기 시작됩니다. 백정들이 놀라운 부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이 양반들의 몇몇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백정을 아예 못 오게 하거나 아니면 저 뒤쪽에 앉아서 커튼을 치고 따로 앉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복음은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제의를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따로 나가서 세운 교회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나게 됩니다. 근데 불이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냐,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거구나. 그래서 회개를 해서 다시금 그 순동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금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 순동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기념비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백정들의 교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탄원을 냅니다. 백정들을 차별하는 법이나 제도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894년에 고종 황제가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백정들의 차별을 폐지하라는 명령에 방을 전국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전국의 백정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광경을 보았던 한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내 나라 미국에서 있었던 링컨의 노예 해방의 사건 이상의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백정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이 루저, 그 당시 실패자, 그 당시의 아사드를 바로 해방시킨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고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인사가 아니라 나는 아웃사이드야, 나는 참 올 한 해 되는 일도 없어, 그리고 절망감과 낙심과 실패, 매일매일 무너지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내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땅의 지도적인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우리가 풀어 헤치며 더 나아가서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정죄감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정죄감을 갖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사단이 너희들 가운데 음성에 들려주는, 너희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너희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복음의 계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바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루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싸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싸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불러주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한번 우리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이 5명의 세상의 루저와 같은 인생 그리고 실패자와 같았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오늘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는 폐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해에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감 주는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활력과 힘을 잃고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정죄감하지 마라.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절망하지 마라. 너희가 5명의 여인을 기억하라. 그 도덕적인 스캔들 그리고 그들의 범죄함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2-3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범죄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패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 취소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 없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범죄하고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사용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우리가 위너로 이 세상에 다시금 우리가 아싸로 우리가 우리 인싸로 정말 주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힘과 능력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포로된 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스스로 내가 병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경건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의 복음이 아닌 이 땅의 루저들,
이 땅의 실패자들, 이 땅의 아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기쁨의, 화평의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아싸의 인생이었고 루저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여인을 통해 인간의 범죄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저희에게 진정한 위너,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 도덕적인 스캔들이 많은 저희들에게 모든 죄악이 많은 저희들의 인생 속에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